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암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나의 멍에인가? 나의 십자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볼 때 부족한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우리 집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땠으면, 우리 어머니는 왜 이리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이렇게 자녀들은 생각하지만 또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항상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쉬는 시간에 그 아내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참 애처가다. 아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물었답니다. 뭐 그렇게 아내 사진 맨날 들여다보냐고. 그렇게 좋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 내가 이거랑도 사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들도 남편 사진을 넣어서 힘들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본다고 해요. 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남편 사진 본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이 부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을 평생을 살아도 못 이긴다면 저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데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막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야, 너의 나이 때 링컨은 변호사가 됐어.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과 이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여호수아의 이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12명의 사사들이 활약을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 사사기사 가장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왕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진짜 주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백을 갖고 사사시대를 이 400년을 통과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통과하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 사무엘상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이 성막에서 자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빴다,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평가가 내려졌냐면 이 두 아들은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과 제사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은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린 고기를 화목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눠 먹는데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위를 율법에 따라서 먹어야 했고, 그 고기는 또 율법에 따라서 이 구별된 고기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막 휘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먹었다는 거예요. 막 꺼내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익은 고기가 너무 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생고기를 육회로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시대부터. 자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고기는 핏째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율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갖다 먹고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야.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 제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 없냐?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냐 없냐? 죄사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죄를 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졌냐면 성전을 섬기는 이 여종들과 동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언제인가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만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위에 관을 얹었는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 그것을 여기다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자기의 부지 중에 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다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폈습니다. 그 연기가 충만하게 지성소 안에 가득해서 혹시나 자기 잘못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 했다고요?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여종들과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제사의 제물을 손대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신앙은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거기 내용은 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지키게 해라? 너희 후손들도 기억하게 해라. 이것을 가르쳐라. 이마와 손목의 표로 삼아라.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율법에 따른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말씀대로 죄를 회개시키든지 죄를 깨끗하게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그렇게 하면 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을 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제사장의 딸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에 태웠어야 됐어요. 네?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고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딸들을 그렇게 해. 그러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들들은 더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음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욕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막장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금 장신구들을 다 걷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그 앞에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오거든요. 너무 놀라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던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 내 편에 설 사람은 다 이리로 오라고.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옆에 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형제건 친구건 부모건 자녀건 누구건 보이는 대로 칼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3,000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것을 알았냐 몰랐냐?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엘리의 가문의 상태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혼탁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비해서 보여주는데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봇은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성례를 행할 때.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나스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19절에서 한나는 성소에 맡긴 아들을 1년에 한 번 면회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서원해가지고
이 성막에다 실로에다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군대에 갔다가 100일 휴가 나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건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겠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이 아들에게 사무엘아, 그래 니 뭐 먹고 싶어? 뭐 치킨 먹고 싶니? 치킨을 사주거나 뭐 장난감 갖고 싶어? 장난감을 사다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가 뭘 했냐면 작은 겉옷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혀주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겉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혀주고 가는 거예요. 왜 작은 겉옷이냐? 성경에서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나타냈고, 엘리야는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무엇을 벗어주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졌죠. 겉옷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겉옷은, 요나단의 겉옷은 세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고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매년 그 아들 사무엘에게 이 겉옷을 쥐어 입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의 무엇이냐? 정체성이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사무엘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 겉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겉옷이 아니었어요. 어떤 겉옷이냐? 작은 겉옷. 작은 겉옷. 화려한 겉옷, 좋은 겉옷,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겉옷이에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냐?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겉옷을 입히길 원하십니까? 겉만 화려한 제사장이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겉옷입니까? 오늘날 교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줄어서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다음 세대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의 옷을 더 화려하게, 더 세상의 옷을 입히고 싶어 하지, 세마포 에봇을 입히길 원하지 않고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히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봇을 입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를 입혀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메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지멋대로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느냐?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 말씀 가르치고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 금요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 따로 하고 또 모이라고 그러고 또 속장교육도 따로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모여서 쉬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예배 잠깐 5분 드리고 예배 시간 동안 55분 동안 딴 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수련회 가서 밤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1시간씩 듣고 새벽까지 듣고 새벽까지 기도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해보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혀야 되냐? 예배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훈련한 것은 뭐냐? 온전한 예배였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등불은 꺼졌냐 꺼지지 않았냐?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 제사장이 아침마다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 등잔대에 등불을 붙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와 사무엘이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는 어디 갑니까? 자기의 처소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 밑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속옷을 입고 음행을 했지만 사무엘은 매년 어머니가 지어준 작은 겉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 특강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교회로 올까요? 학원을 갈까요? 여러분은 학원을 보내시겠습니까?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맥락상 교회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예, 잘못 들으셨. 학원 특강 때가 됐는데 주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교회에 보내야 됩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와야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헌신시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릴 생각을 하냐고요. 1년에 52번 주일 예배인데 52번 예배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만복은 다 받아 누릴 생각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길러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야, 예배 드려라, 예배 시간 예배 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후의 일정 아닙니까? 봄, 가을이 되면 막 예배실이 알록달록해져요. 왜요? 등산복 입고 오는 거예요.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등산하러 가야 되니까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배낭에 물 넣고 가래떡 구워서 넣고 오이도 넣고 도시락도 넣고 하는데 배낭이 무거워질까 봐 성경책은 안 넣고 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등산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복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빨리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설교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 내내 자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아프니? 물어봤더니 시험 공부하러 가야 돼서 가지고 자는 거래요.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졸릴까 봐 예배 시간에 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멸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와서
손발을 묶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낼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함을 받아서 다 꽉 차 앉아있는 것 같지만 택함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히고 싶은 옷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옷입니까? 아니면 이 예복이 맞으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옷을 입혀야 되냐면 기도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기도의 옷.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랄 땅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가뭄이 돼가지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삭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도 이 약속을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 지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100배. 이삭은 어떤 삶을 또 살았습니까?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배경식 선교사님 그때 오셔서 우물 파기 얼마나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그때 당시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물이 솟구쳐주는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낳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이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가 이삭이 받은 축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옷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 죽습니다. 블레셋이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이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이때 언약궤도 뺏기게 되었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위기의 순간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집하라!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또 복받기를 바라지만 우리 스스로는 변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가 했던 일이냐면 엘리가 했던 일이에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누가 말은 못합니까? 말만 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예배자로, 기도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 자녀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5월과 12월 달이 제일 힘듭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자녀와 부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찬송하고 그런 설교가 막 이어져요.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12월은 왜 힘드냐면 다른 절기 예배 때는 다 친구들 형들이랑 같이 예배, 성탄절, 추수감 다 같이 드리는데 언제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나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다 가족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저 구석에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새벽 2시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깨지 않게
그 추위 속에서 이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잠들던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이게 다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의 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도 아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 믿음의 서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주의 종 이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날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겠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하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 누가 저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제 반에 담임 선생님, 그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폭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우리가 먼저 작은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도와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시면 사는 자녀들이 또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멋진 어른들이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야 정말 너 멋지구나,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인물들이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거인들이 자라나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개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